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밑에 있는 서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곧 마귀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대만이 큰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의 부활로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적은 북한이죠. 북한 공산당이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항상 적이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끼리 서로 경쟁자가 있어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쟁하는, 날마다 전쟁하는 전쟁터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느냐? 내 자신과 싸움이 있고, 내 자신과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막 갈등이 올 때가 많죠. 이럴까 저럴까 갈등이 올 때, 내 자신과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 사탄과 싸움이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자신과 싸워야 되고,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꼭 마귀는요, 예수를 안 믿을 때는요, 그저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대충 그냥 예수 믿어도, 교회가 왔다 갔다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대충 예수를 믿어도 별로 마귀는 관심을 안 둬요. 그러나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의대받으려고 애를 쓰고, 변화되려고 애를 쓰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마귀가 시험을 해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마귀가 우리의 바로 적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변화의 새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마귀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마귀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실체는, 마귀의 역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아야만 마귀를 우리가 대적에 싸워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뭐냐? 사탄 마귀가 뭐냐 하는 문제죠.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1번, 갈로 1번이니까 마귀는 사탄, 이 세상 신 등으로 불린다 그랬죠. 그럼 뭐냐? 마귀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실제로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 마귀는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인데, 귀신은 많아요. 귀신, 잡신은 마귀가 모든 귀신을 다스립니다. 여기에는 거짓말하는 영, 음란의 영, 싸우는 영, 술마귀, 도박마귀, 자살마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는 마귀, 의심하는 마귀, 전부 다 이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거든요. 그럼 우리가 군대가 나가서 싸워서 적과서 이기려면 그냥 나가서 싸우다는 대부분의 그냥 직사합니다. 그럼 뭐라면 무장을 해야죠. 무기가 철저히 준비돼야 되고, 평소에 잘 싸워 이기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철저한 강력한 훈련이 없이는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길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해도 훈련이 안 되면 그거는 거름의 떡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훈련을 잘 받은 군대하고
훈련을 받지 않은 군대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군인은 뭡니까? 무장하는 뭘로 무장해요? 총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실탄으로 무장하고, 뭘 합니까? 위에는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이 갑옷을 입고 철저하게 그런 무장하지 않습니까? 무장을 해가지고 나가 싸워야지,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 적의 화살이 내게 차고들지 모르거든요. 그래, 정신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력을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뭐라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나라가 위태로운 도망갈 생각하는 거예요. 이민 갈 생각만 해. 돈 있는 사람. 그 없는 사람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위태로우면 점점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기 위태로 다 들어오잖아요. 다 본국으로 다 돌아가. 지금 현역보다가 예비역이 훨씬 많잖아요. 예비역이. 그중에는 85살 먹은 할아버지도 있더라고. 할아버지도. 그 정도로 정신력이 강하니까 이 공무원들도, 그 다음에 이 우체국 배달도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자기 임무를 두고 나가 싸운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비록 신약 성경 예수들을 믿고 영접하지는 않은 사람이 많지만은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죠. 마귀는 뭐라고 그러냐? 참소자라고 해요. 마귀 보고 참소자.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참소자는 의미 뭐냐?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고요. 마귀는 참소합니다. 참소. 참소하는데, 참소는 뭐냐? 남을 헐뜯어서 죄를 지게 만드는 것이 이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헐뜯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 속에는 남을 헐뜯긴 네 속에는 들보를 보라 먼저. 네 속에는 들보, 남의 흠을 보지 말고 네 속에는 들보를 먼저 뽑아내라 그랬거든요. 우리 남을 탓하지 말고 남을 흉보지 말고 남을 자꾸 지적하고 탓하는 게 뭐냐? 그게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거든요. 남을 헐뜯어서 죄 있는 것처럼 꾸미고 윗사람에게도 고해 바치고, 어떤 사람은 좀 덮어주면 되는데 아주 아부를 떨어요. 가서 자꾸 일러 바쳐. 형제들 중에도 보면은 그냥 동생이 뭐 잘못하면 형들이 일러 바치고, 또 형이 잘못하면 동생이 일러 바치고 부모한테. 그런데 어떤 형제는요 침묵하는 거야. 안 지켜. 들어도 못 듣는지 봐도 못 본 척 다 침묵지키고. 성경에 보면은 누가 나온지 아세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다가 아들들이 와가지고, 큰아들이 와가지고 뭘 했어요? 둘째 아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아버지 벌거벗은 걸 보고 막 나팔을 불었어요. 다니가.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술에 취해가 벌거벗고 길바닥에 누워있다고. 근데 두 형제는 어떻게 해서 그 소식을 듣고 앞으로 눈 뜨고 보자 뒤로 뒷걸음으로 이렇게 안 보고 뒤로 가가지고 그 옷을 하체를 덮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런 결과가 뭡니까? 아버지 허물을 보고 지적하고 헌담하고 나팔 분 아들은 저주받아가지고요 오늘날 흑인 노예로 사는 흑인 백성들이 되어버렸어요. 그 조상들이.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킨 자는 어떻게 됐냐? 오늘 우리 동양인이라는 동양인. 큰 복은 못 받았지만 그래도 망하진 않았다. 허물을 덮어주고 차려 용서해주고 그런 백성 백인, 세계적으로 유럽 쪽이 전부 다 이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백성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허물이 보여도 그걸 덮어주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덮어주는 자가 복이는 자예요. 자꾸 우리는 참소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요. 바알세불이라고 하기도 하죠. 바알세불. 그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뭐냐면 거짓주의자. 아닌 걸 그런 것 같이 꾸며가지고요. 사람을 죽여요. 짓밟아요. 근데 바알세불이라 그러죠. 바알세불. 여기에 마귀의 뜻으로 아비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비돈이다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마귀는 교만해서 타락한 천사가 마귀라는 거예요. 원래는 마귀가 뭐냐, 천사의 두목이에요. 천사의 두목.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천사장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나님 똑같이 되려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내쫓아버렸어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을 잘 유혹하죠. 오늘 우리는 교만이라는 병이 무서운 병입니다. 뭐 세상 사람도 막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일을 했더라도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바쳤다고 내가 우리 교회 헌금 제일 많이 바친다. 봉사 많이 한다. 내가 우리 교회 일 제일 많이 한다. 자기를 자꾸 나타내거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복을 못 받아 그런 사람. 오른손에는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에스겔 28장 14절 15절에 이런 말하면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희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을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안전할지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런 말.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처음에는 거짓에 넘어가죠. 잘 넘어갑니다. 꼬입에 잘 넘어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참과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바로 마귀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다가 마귀다. 세 번째 내용을 보세요. 마귀는 뭐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는 교만해가지고 타락한 천사가 마귀고,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그럼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나보다 훨씬 강한 자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대적할 수 없죠.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죠, 마귀는.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고, 그 다음에 마귀가, 그 다음에 공중 권세를 잡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반역에 실패하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하는 거죠. 마귀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온 세계를 마귀가 악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악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선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우리를 이끌어주죠, 천사는. 그러므로 에베소 2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더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불순종하는 영이다. 불순종의 영. 세상에서 그러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하는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요?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 점점 살기 좋은 시대가 돼야 되는데, 어느 과학자가 말했어요. 앞으로는 너무너무 살기 좋은 시대가 온다는, 편리한 시대가. 어느 정도 편리한 시대가 오느냐? 사람이 아프면은 지금은 뭐 병원에 가서 째고 꾸매고 입원하고 고생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너무너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위가 고장나면 위를 갈아 끼우면 되고, 간이 나쁘면 간을 갈아 끼우면 되고, 머리가 나쁘면 머리에 천재 머리를 갈아 끼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 천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노동을 안 해도 된다. 노동 안 해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 전부 기계가 로봇가 다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얼마 전에 충청도 가다가 원주 휴게소인가 한번 들렸어요. 문막 휴게소 들렸더니 아침 먹으러 가서 아침 먹으러 갔더니요, 세상에 음식이 나왔는데 먹을 때도 나왔는데 뭐냐, 먹으니까 니 맛도 내 맛도 없어. 사람이 손이 가가지고 열을 내야 그 사람 손에서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냐, 노봇터가 하다. 노봇터가 밥도 하고 반찬도 받고 갖다 주고 다 해. 노봇터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노봇터가 욕할 수도 없고 못 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 먹다가 버렸어요. 먹다 맛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식탁도 기계 로봇터가 하는 시대가 왔으니, 앞으로는요, 자동차 회사도요, 사람이 안 하고 이제 다 로봇터가 한다니까. 로봇터가 다 한다는 거지. 네? 모든 공장이 로봇터 기계화로 바뀌고, 점점 사람 일자리가 이제는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생활이 어려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제는 어떻게 하냐, 자꾸 성장해 우리가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요? 우리 홍성필 성도님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악할까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갈. 자기 살기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그건 맞아요. 그 말도 맞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웃이 있었어요. 이웃이. 가족이 있었고, 가족이. 지금 가족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다 지멋대로야, 막 그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오랜만에 닭 키우다 한 마리 그러면 잡아가지고 큰 가마솥에다가 무쓰레기 같은 거 넣고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닭이 장화식구 지내가지고, 그걸 퍼가지고, 우리 닭게장 끓이다가 이웃집에 그릇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공짜로 안 먹겠다. 그거 먹고 그릇에 뭐 담아 가져와.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거죠. 요즘은 가는 정도 없고 오는 정도 없어요. 다 개인 플레이야, 막 개인 플레이.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부자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세인 거죠. 자, 우리 석성년 성도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진다, 자꾸 점점 악해진다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사람을 하나님 사람을 시험하려고 그런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도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바로 사느냐 안 사느냐 달아보려고. 그 말도 참 맞는 얘기야. 맞아요. 하나님이 시험할 수도 있죠. 하나님 시험은 다양하니까. 자, 그럼 김정문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이영복 선교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자꾸 악해진다고 생각합니까? 네?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것도 맞는 말이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 네 한번 해봐라. 잘 되는 거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점점 악해지는 거야. 요즘은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이제는 거리에 다는 것도 조심해야 돼. 멀쩡한 지나가는데 칼로 찌르는 거예요. 나하고 안 관계도 없는데. 어제는 뭐 식당에 밥 먹다 말고 두 달 가서 막 찔러가지고 막 여러 사람이 다치고. 남의 집에 걔네가 불도 질러고 아파트에 불도 질러버리고 말이죠. 참. 몇 년 전에는 양양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돈을 많이 빌렸어, 친구한테. 돈을 갚으라, 이자만 조금 주다 안 갚으니까, 갚으라고 자꾸 뭐 사다 주니 갚아라, 달래도 안 주니까, 앙심 부고 이 가족 다 죽이겠다라고, 뭐, 바리바리 먹을 걸 잔뜩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 음식 안에다 다 수면제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 그거 뜯어먹고, 아이들부터 엄마까지 온 식구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휘발유불에 불지로 놔버린 거예요. 다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쏘을 것 같아요? 며칠 안 가서 잡혔어요. 며칠 안 가서. 이런 무서운 세상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은 돈을 빌려줬는데 자기도 안 갚으니까 그러는데 내가 돈을 남의 돈 빌려가 썼는데 내 돈 갚으라 나중에 화가 나면 어떻게 하냐. 오히려 돈 빌려준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그만큼 악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 은혜라는 걸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이. 그죠? 너무 악하기 때문에. 자, 우리 임대하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왜 세상이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사람 타락해서. 북한은 악한 게 없나요? 있나요? 북한에도 뭐 살인사건 있고 막 그래요? 살인사건 있어요? 네. 뭐, 아마 북한은 그래도 뭐 공산국가니까 통제를 많이 해서 개인 프레이가 많이 없으니까 좀 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세계도 아마 여러 가지, 그, 불행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불상사도 많고, 사기도 있고, 뭐, 도둑놈도 있고 많이 있을 거예요. 무슨 무슨 아이들이 댕긴 뭐 이렇게 훔치는 걸 뭐라고 그러던데? 무슨 족이라고? 그걸 뭐라 그러지? 제비족 말고. 내가 그거 들었는데 잊어먹었네. 정말, 북한 땅이나 우리 남한이나 갈수록 전 세계가 옛날 미국은 막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얼마나 미국도 타락인지 몰라요. 왜 악해요? 왜 악해요? 점점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세상이, 고통이 참 심한 것은 왜 그러냐.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에 속아서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지금. 점점 죄악이 점점, 죄악이 점점 번져나가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다스리고 지배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다스리고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마귀한테 지금 붙잡혀가지고, 그냥 마귀가 시킨 대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나를 지배하고 이 사회를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이 마귀 사탄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내쫓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큰 복이죠. 자, 넘겨보세요.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느냐? 첫 번째, 보세요. 갈로 1번.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랬어요. 마귀는 하나님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사람한테 얼마나 대적하겠어요?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어려워도요, 죄를 짓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안 해야 된다 아니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자다. 범죄자. 처음부터 거짓아비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거짓아비. 모든 것이 그럴듯하게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릇하게 마귀가 꾸미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도 마귀가 그 이단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를 거기에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을 지배하여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우린 죄의 종입니다. 그래, 조상의 죄를, 나는 죄를 안 졌지만은 조상의 죄가 나에게 흐르기 때문에 그걸 뭐래? 원죄라고 하죠. 내가 저지른 죄는 자범죄고 본래부터 있는 죄는 원죄라고 하죠, 원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요, 누가 죄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까? 부모가 아이들의 자녀들에게 죄짓는 걸 가르칩니까? 학교가 가르칩니까? 근데도 아이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욕도 잘하고 죄를 잘 짓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마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마귀가 죄를 짓도록 배후에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 자꾸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 의심을 갖다 줘요, 우리에게. 에이, 거짓된 거야, 그럴 수가 있나? 아니야, 틀려서 잘못됐어.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 거짓이지, 거짓. 어떻게, 바다 위로 막 걸어갈 수 있어? 어떻게 바다를 육체에 가를 수가 있어? 어떻게 태양아 멈춰라 하니까 태양이 멈추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거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다 거짓된 이야기로 누군가 꾸민 거지.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그거 믿으면 안 돼 하고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갖다 주는 거죠.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복잡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하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전차에 받친 것처럼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맑은 영이 맑아야 돼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김용기 장로님은 새마을 운동도 중요한 새마음 운동을 해야 된다. 내 마음 뽑아서 뜯어고쳐야 이 사회가 깨끗한 사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새 마음 운동. 참 좋죠. 복음을 믿는 것이 참 아주 귀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만든다.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깊이 빠질까봐, 하나님 말씀 진리에 깊이 빠져들어갈까봐 마귀는 자꾸를 의심하고 차단시킨다는 거죠. 갈라디아 3번 보세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 사탄이다. 죽이고 멸망시킨다. 사람들을 자기와 같이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모두 같이 시작.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이 죽이러 온다는. 그러나 그 밑에 뭐라냐?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건 양으로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러 왔습니다. 영혼을 죽입니다. 육신은 못 죽여요. 마귀는 육신을 못 죽여요.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병들게 만들어요. 네 번째 문제 보세요. 마귀는 다음과 같은 일도가 합니다. 첫째,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에게 빠지게 한다. 마귀는요, 제일 먼저 우리를 예수 믿다가 교회 세상 제사 지내고 또 뭐 불교 절간에 다니고 이런 분들을 법당에 다니고 이런 분들이 예수 믿잖아요. 그럼 무당들이 하는 말이 이럽니다. 조금만 뭐 우환이 와도 조금 문제가 아니 너 절간에 절에 다니다가 법당에 다니다가 교회 가서 그런 거야. 너 조상이 제사 안 지내서 노예해서 그래. 제사를 똑바로 지내야지. 다시 교회 가지 마. 법당으로 돌아와야 돼. 하고 팍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전서 4장 2절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으니,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무당치고요,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이 없어요. 돈은 잘 벌어요. 무당이 하루 저녁에 투닥거리 하면 1,000만 원씩 받는 사람 많습니다. 보통 500만 원, 300만 원 뭐 하루 저녁 가서. 북한에도 무당 점쟁이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무당 점쟁이는 없어요? 있긴 있어도 공개적으로는 못하고 숨어서. 그것도 아래 종교행위로 보니까 북한에서는 그러겠죠. 종교행위로 보겠죠. 그것도. 그래서 마귀는 미혹하는 영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우상숭배에 빠지도 만드는 거예요. 그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이 노예가 망한다. 그 제사를 잘 지내 집안이 잘 된다. 너 제사 안 지내면 그거는 큰 조상의 죄를 범하는 거야. 하고 성도를 막 유혹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도 안 지내잖아요. 뭐 하냐?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그걸 뭐라 추도 예배라 그래요. 추도 예배. 부모님 기일 되면 그날 우리 집안이 모여가지고 다 둘러앉아 예배 드립니다. 음식 차려놓고 집안이 나눠 먹고.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친조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먼저 가신 어른들의 그 삶을 되새겨 보면서 좋은 점을 본받고 칭찬해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래 다짐하고 결단하죠. 부모 공경은 살아있을 때 부모를 잘 섬겨야 그게 효자지. 죽은 다음에 암만 진수성찬 채놓고 절을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드리고 부모를 대접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받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두 번째, 사람들을 절망하고 낙심시킨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절망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어요. 마귀는 사람들을 하나님에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어요. 너 교회 뭐 열심히 다녔잖아. 헌금도 많이 바치고 11조도 바치고 감사도 하고 충성도 했잖아. 뭐 잘 되는 게 있어? 너 교회 다니는데 왜 아파? 교회 다니는데 왜 집안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우리 넘어지면 거기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마귀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럴 때 사탄의 예수의 명하는 사탄을 물러가라 하고 예수를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미움을 갖다 주고 원망을 갖다 주고 다툼을 갖다 주고 의심을 갖다 주고 욕심을 갖다 주고 화를 내게 만들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사탄 마귀가 좀 예수 이름으로 그때마다 물리쳐야 돼요. 의심 마귀에 물러가라. 화를 내게 하는 마귀에 물러가라. 미워하는 마귀에 물러가라. 다투고 원망하는 마귀에 물러가라 하고 예수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가끔 보면 교회가요, 교회 안에서 막 다퉈가지고 뭐 장로패, 목사패 막 이래가지고 갈라져가 싸우고 다투고 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보면. 그거 왜 그래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에 들어, 장로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사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영, 성령을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다. 하나 되게 하는 영. 가정도 하나, 교회도 하나, 국가, 민족도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라는 겁니다. 분열의 영, 분열의 영.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요, 괜히 남을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고, 이런 생각이 막 나도 모르게 자꾸 오는 거예요. 내가 최고지. 이거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못해. 나만 하는 사람 나와봐? 그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마귀가. 성령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 무서운 하나님, 마귀가 벌써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마귀가.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육체의 질병을 일으킨다. 마귀는 우리를 막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막 질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요. 실패하게도 만들고요. 부부간에 다투게도 만들고요. 이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부부간에 다툼이 있더라도 마귀한테 쏘고만 안 돼. 저도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목사지만은 우리 사람 다툴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 왜 그래? 마귀한테 쏘는 거예요, 이게 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창피하고 억울하고 너무나 내가 왜 그랬는가 후회가 되거든요. 조금만 참으면 이걸 못 참아. 화가 막 올려도 참으면 되는데 사탄은 못 참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너 해봐라 한번. 잘한다. 너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실 때에 귀신을 내쫓음으로 병을 고치거든요. 대부분의 병원에 가도 종합검진을 해도 아픈 데가 하나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온몸은 아픈 거야. 너무너무 고생을 해, 아파서.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일도 못해, 너무 아파가. 그건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모든 그런 병은요, 딱 하나밖에, 이 교회에 나와가 예수 참 믿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고침받아야 돼요. 그 속에 그 질병을 갖다 원수 막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예수로. 그럼 병마가 떠나가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저 동해에 있는, 거기도 교회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더라고요. 동해 임마누엘 교회 사모님이 머리가 막 아프니 막 망치로 머리를 막 때리는 것이 아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밥마저 못 먹고 밤 되면 밤새 잠 못 자. 너무 아파가지고. 그 6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대요. 6년 동안 고생했대요. 전국에 뭐 유명한 요한 병원 다 다녔다. 병원 다 돼도
다 달면 안 낫는다는 거예요. 진통제를 막 한 개보다 두 개, 세 개 먹어도 안 깔았는데요. 여기 우리 교회 왔더라고요. 기도받으러 왔어요. 와서 기도받고 돌아갔거든요. 내가 오늘부터 가서 찬송을 하루에 몇 번 부르냐? 찬송을 100번 이상 부르는 100번 이상. 100곡 이상. 찬송을 한 장, 두 장, 100곡 이상 매일 찬송 부르고 성경을 매일매일 10장 이상 읽고 2시간 이상 기도해라 지금부터. 그랬더니 찬송 부르려고 그러면 입이 안 열린대요. 마귀가 이 찬송 못 부르게 하는 거지. 성경 보려고 그러면 졸려가 성경을 못 본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하려고 그러면 입이 목구멍이 막 따갑고 막 입이 그냥 딱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부 다 사탄이 그렇게 지배하는 거거든. 마귀 사탄이.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병이 다 나은 거예요. 맨 처음엔 너무 힘들더래요. 찬송 부르기가. 근데 억지로 막 목사님 시키더래요. 이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내가 해야지 하고 찬송을 막 100장 이상 부르고 2시간 이상 기도하고 성경을 10장, 50장, 막 100장 읽고 했더니 통증이 순간적으로 싹 사라져서 깨끗하게 나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이거 간증하러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마귀는 이와 같이 일을 합니다. 마귀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마귀를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마귀가 세력이 강하고 아무리 큰 시험을 해도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마귀 네가 아무리 강하게 나를 유혹해도 나는 안 넘어간다 하고 예수를 물리칠 때 승리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3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를 이길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랬죠. 갈로 1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도 조절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언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그러므로 골로새 1장 13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를 마귀 세력에서 건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놨어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도록 우리를 옮겨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나도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나는 마귀의 자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마귀 앞에 벌벌 떨었지만은 이제는 마귀 앞에 떨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2번 보세요. 갈로 2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를 이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 말씀 다 같이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픈 자를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병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낫는 병 같으면 병원에 가서 고쳐도 되죠.
그러나 약 먹어도 안 낫는 병이 많아요. 주사 맞아도 안 낫는 병이 있다니까요. 심령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면 못 고쳐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마귀는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할 때, 예수를 명령할 때 그 악한 영이 떠나가고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나라가 침범할 때 왜 침범해요? 우리는 약점을 보고 침범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웃 나라보다 강해 보세요. 못 들어와요. 침범 못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면은 마귀가 감히 우리를 침범할 수 없어요. 넘어뜨리지 못해요. 내 믿음이 약할 때 마귀가 틈을 타고, 내 믿음이 약할 때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보니까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배후의 역사는 마귀, 사탄이라는 거죠. 마귀, 사탄.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싸워봤자 서로가 손해입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싸워봤자 서로가 손해예요. 그러면 에베소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12절 교재에 있는 대로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상대니라. 우리의 적은 악한 영입니다. 이 악한 영과 싸우라는 거죠. 마귀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다가 서로 다투고 원수가 되게 만드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이좋게 잘 지냈는데 갑자기 나하고 말다툼으로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넘겨보세요. 그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우리 영이 정결해야 되고요. 건강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립니다. 죄가.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해결하지 못한 죄악 문제가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갈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그럼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게 뭐냐?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요, 무조건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마귀를. 마귀의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 틈을 주면 안 돼요. 무조건 대적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을 조종하는 마귀 사탄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쏘고만 안 돼요. 우리 쏘고만 안 돼요. 절대 쏘고만 안 돼요. 아주 천사같이 착하고 깨끗하고 선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악마가 될 수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왜? 마귀가 그 속에 들어 자리를 잡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데 즉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빨리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이 악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하고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거죠. 우리 가족들을 분열시키는 악한 마귀 사탄, 이웃과 나와 다투고 원수 맺게 하는 마귀 사탄, 거기에 속지 말고 예수를 물리쳐야 된다. 네 번째 보세요. 갈론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진리, 평안의 복음, 믿고 구원의 성령의 검,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이 있을 때, 강력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력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 우리의 믿음,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의 성령의 검, 바로 그 기도다.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원수 마귀를 이겨야 된다. 다섯 번째 문제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반대 정신으로 싸워야 된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방법입니다.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이런 말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도 나는 마귀한테 지고 있지는 않는가? 과연 선으로 악을 정복하고 있는가? 상대가 악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선으로 계속 나가면은 성경에 뭐라고 하냐? 원수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 오히려 그를 축복해 주라. 축복해 주라.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피우리라. 머리에 숯불을 피운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볼 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머리에도 숯불을 피울 수 있어요, 숯불. 머리에 숯불은 좀 머리가 다 뒤어가지고 그냥 큰일 나잖아요. 벌겋 숯불을 어떻게 머리에 올려놓을 수 있겠어요? 이 말은 뭐냐? 상대방이 나를
악랄하게 나를 짓밟고 손해를 끼치고 괴롭혔어요. 근데 나는 아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싹 대할 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얼굴이 뜨거워. 부끄러움을 내가 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얼굴이 뜨거워지도록 만드는 거죠. 응? 내가 반대 정신으로 싸운다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꼭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선을 쌓아야 돼요. 선을 쌓아야 돼요. 자꾸 쌓아야 돼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뭐냐? 바로 남을 비판하거나 같이 우리가 허물을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강력한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능력으로 그 모든 악의 세를 다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신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주는 그게 바로 지는 게 아니라 졌는 것 같지만 이기는 거라. 이기는 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데 목사님들을 12분을 모시고 갔어요. 갔다 오는데 인천공항에 내려가 우리 차 봉고차 12인승이라 가득 태워가지고 우리 차로 교회 차로 내가 기름 넣고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오는데 이제 속초로 내려오는데 아이고 운전대 옆에 아주 젊은 나보다 한 15년 정도 더 젊은 목사님이 탔어요. 운전을 내가 했는데 이렇게 가는데 젊은 목사님 옆에 앉았으면 오히려 내가 운전하면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날 보고 일로 가면 안 돼. 저쪽으로 가라.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절로 가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운전을 내가 하니까 내가 이 길을 내가 더 잘하네. 한두 번 다니까 여러 번 다니까 내가 잘하니까 알아가니까 걱정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목적지까지 내가 잘 모시고 가겠다 그랬더니 말이 똑바로 하라면 말을 순종해야지. 교만하다고 날 보고 뭐 소리 지르는 거야. 교만하다고. 차 딱 세워놓고 일대로 와. 그냥 모가지고 막 짓밟고 싶더라니까요. 짓밟고 싶더 인간적으로. 나보다 한 15년 더 젊은 사람이 우리 차 타에 내가 태워가지고 이렇게 운전해 가는데 그렇게 나를 갖다가 교만하다 그러고 시킨 대로 안 한다 그러고 소리 지르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내가 꾹 참았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나 차를 몰고 내가 아는 길로 갔어요. 그래 왔는데 며칠 지났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아들이 대학교도 가는데 대학 등록금 낼 돈이 없어서 등록금 구하러 다닌다고 그래요. 등록금 구하러 다닌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등록금을 보내줬어요. 저걸로. 우체국 가서 그 돈 배달해 주는 차는 우체부가 돈 배달해 주는 게 있어요. 아니면 우체국 와서 찾는 것도 있고. 내가 계좌번호 보내라 뭐하라 이렇게 전화하기도 그렇잖아. 며칠 전에 나한테 그 소리 지르는 사람 내가 전화 물론 미안하겠어. 그랬더니 그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 아들 등록금 내 아들이 학교를 잘 다니게 됐어요. 그 다음에 180도 나한테 머리 숙이고 목사님 너무 죽을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참 잘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요 가까이 정선 사는 분인데 지금도 과일도 보내주기도 하고 아니면 감자도 보내주기도 하고 농사제가 콩이나 이런 등등 이런 것도 보내주기도 하고 지금도 자주 전화도 오고 다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너를 저주하고 너를 손에 끼치고 너를 무시하는 자에게 용서하라, 축복하라. 그럼 그 머리에, 상대방 머리에 숯불을 머리에 쌓으리라. 바로 그 말씀이 바로 그 뜻이라는 거죠. 내가 용서하고 오히려 섬기면은 그 사람이 고개를 못 들잖아. 미안해가지고. 이 사람이라면은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고개를 들겠어요? 지금까지 저한테 잘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앞에 나를 손해를 많이 끼치고 나한테 상처를 주고 그런 참 악한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선으로 악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바로 우리를 화나게 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욕심부리고 죄짓게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탄 마귀가 나를 지배한다는 걸 알고 더 이상 마귀한테 속지 말고 예수를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죠. 섬기는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믿는 성도에게 마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귀 사탄 시험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예수를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 사탄 꼬임에 빠져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반드시 이겨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의 그 정신을 늘 간직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인내하고 참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